우리는 지난주에 빌립보서 2장의 말씀으로 주님 가신 길, 그 낮아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살다가 편안한 집에서 오두막집 가는 것도 정말 괴롭고 이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아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 가신 길, 사랑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신구약 통틀어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찾아봤지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을 중심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지 검색하면 정확하게 557번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에는 273번의 사랑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다 아헤브라고 쓰여 있어요. 인간적인 사랑도 아헤브, 친구 간의 사랑도 아헤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헤브, 서로 남녀가 좋아하는 것도 다 아헤브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아헤브 하나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속에는 구약보다 11번이 더 많은 284번의 사랑에 관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유다는 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 헬라어 안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잘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톨게란 헬라어는 가족 간의 사랑이었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 간의 스톨게 사랑, 가족 간의 아주 끈끈한 사랑 뿐만 아니라 필리아란 친구 간의 사랑도 있었습니다. 친구끼리 하는 그 우정, 이게 다 필리아입니다. 이성 간에 사랑하는 에로스라는 사랑도 이 헬라어 안에는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헬라어 말에는 사랑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사랑의 뜻을 나누어서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이 기록할 때 이 성경 안에는 에로스라는 단어는 한 번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필리아라는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은 좀 나오고요, 스톨게는 가족 간의 사랑은 가끔 나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여긴 일반적인 사랑이 아닌데, 주어도 다시 돌려받지 않는 사랑, 죽어도 다시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랑. 그래서 존재는 하고 있지만 도저히 얻다가 사용할 데가 없어서 죽어있던 단어 하나를 꺼내오죠. 그게 아가페라는,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라는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계산이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계산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나눠주고 심지어 죽기까지도 사랑하는 것,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이게 기준이 안 맞아도 그렇게 죽어가고 그렇게 헌신하는 이런 사랑, 그리고 따지지도 않는 사랑입니다. 철저하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세상에는요, 이런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아버지 콩팥 하나만 떼주세요, 아들아 콩팥 하나만 떼달라고, 여러분 금방 떼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지도 않아요. 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자지간이라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고개를 흔들어요.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희생적이고 계산적이지 않고 따지지 않고 철저하게 상대방을 구하는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 아가파오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발을 씻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멀쩡하게 생긴 예수님께서
멀쩡하게 자기 발을 닦을 수 있는 제자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그들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줍니다. 얼마만큼? 제자들이 감동을 받고 그분 앞에 발을 뻗을 수 없을 만큼 닦아주세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발닦임을 당하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문을 닫고 확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나갈 때 저놈이 나를 팔 것임을 알지만 그 배반하여 나가는 가룟 유다에게 빵을 한 조각 줘요. 유다야, 이거 들고 가라. 혹여 배가 고프더라도, 혹여 가다가 힘들더라도 이거 먹고 힘내라라고 빵 조각을 하나 넘겨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30절에 보면 그때가 밤이러라 라고 말해요. 단순한 껌껌한 저녁이 돼서 밤이라는 뜻이 아니라 배반의 밤이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배신의 밤에 십자가를 앞둔 죽음의 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런 거 느끼잖아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를 뒤에서 뒷소리를 하고 다니고 배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욕을 하고 다녀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빵 하나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기꺼이 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이 배신의 밤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시간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놀랍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니, 이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입니까? 이 정도 되면은 원수를 짓밟아야 된다. 배은망덕한 사람을 처단해야 된다. 이런 거를 나눠야 되는데 그 배신의 밤에, 죽음의 밤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사역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 사랑 하나 가지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사랑이냐고 말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육성의 비가 없어서 선생님들한테 혼나고 야단 맞으면서 학교 다니신 분들 계시죠? 그 돈이 한 300원에서 한 500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분기마다. 그게 없어서 야단 맞고 혼났어요. 왜? 기성예배를 안 내냐고, 각고라고, 교실도 못 들어가게 그렇게 쫓겨났던 거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을 깊이 사랑하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전했습니다. 여러분, 병원비 없으면 요즘 병원 못 가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막 야금야금 오는 게, 이 보험 들면은 이것까지 혜택을 준다고 막 보험 들라고 야단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약한 자들을 회복하시면서 너 계산서 가지고 내라, 이 계산서 줄 테니까 약값 내라, 치료비 내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으로 누구든지 병도 고쳐주시고 약한 것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기에 대가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절망의 시간에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을 앞두고 사랑이라는 말씀을 각인시키려고 하셨는지를 잘 보시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분의 가신 길이 이 사랑의 길이라면 우리가 이분처럼은 살지 못해도 더 적어도 이분과 비슷한 흉내는 내며 살아가야 하나님이 오늘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 듣고 여기서 그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자가 아니라,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나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역설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세요. 31절에 보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예수님이 집어준 떡덩이를 하나 갖고 저 공회에,
대제사장에게 찾아간 것이 영광이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은 뱀, 독사, 그 독사, 이게 헬라어입니다. 독사라는 말은 일반적인 승리나 성공이나 찬란함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죽으러 가는 게 영광입니까? 이게 승리입니까? 이게 찬란함입니까? 아니에요. 죽는 것은 절대로 영광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게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죽으러 가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냐?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영광은 승리가 아니라 저주고 실패고 패배요 죽음이다라고 정했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다라고 말해요.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길이기에 예수님은 죽음이 무서워가 아니라 그 죽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승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 때문에 살고 있고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지만 이 십자가를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당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말 한마디 못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숨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은 이 십자가 죽음을 영광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참사랑을 깊이 새기고 이 사랑에, 이 놀라운 사랑에 최고의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이 십자가 사랑이고 독생자를 꺼내서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계산 없이 사랑하신 겁니다. 너 내 아들 죽였으니까 얼마 가지고 와라,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죗값으로 꺼내 놓으시고 우리를 살렸다는 아가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 길을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감당하신 것을 보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불만이 생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더라도 그것을 예수님처럼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로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작은 자들이라고 불러요. 작은 자들, 헬라어로 테크니아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어린애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아라고 제자들을 칭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가야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아가와 같아서 사랑하는 자녀들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같은 제자 12명과 함께 계시다가 떠나면서 그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를 부인하지 말고 믿음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새 계명이 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있던 계명 외에 새 것을 주는데 이 새 계명대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새 것이라는 카이노스라는 이야기는 시간이 새롭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었어요. 옆집에서 빈대떡 하나 갖다 주면 나도 똑같이 빈대떡 하나 갖다 주는 게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옆집에서 빈대떡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갖다 줘도 갖다 주는 이 새로운 계명, 새로운 것인데, 근데 그것이 무엇이 새로운 계명인지를 말씀하는데 34절 뒤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랑이 아가페, 아가파오 차원이 다른, 지금까지 했던 사랑이 아닌 아주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기준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사랑한 것 같이 이분이 사랑하는 것처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계산적이지요. 사랑받은 만큼 사랑합니다. 그렇게만 사랑해줘도 감지덕지지요. 상처받으면은 사랑 그거 필요 없습니다. 거리를 두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접속사 같이라는 말입니다. 이 카도스라는 말입니다. 단순한 비교가 아니에요. 동일한 방식과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가치와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 살면서 적당히 사랑해,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주며 살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방식대로 그대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지 못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그 권총으로 쏴 죽인 그 사람을 양자 아들로 품기까지 고민 나와요. 이거 대단하죠? 여러분을 죽이러 온 그런 원수, 우리를 멸망시키러 온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미울 일도 없는데 지겹게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선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 높이 두라는 겁니다. 어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 집은 쫄딱 망할 거야. 너희 기업은 오늘 없어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의 가정에 복을 받고 저들이 하는 일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나를 모욕하는데, 나 망하라고 기도하는데 나는 저가 잘 되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도 주며 가져가는 자에게 절대로 그거 다시 가지고 와라고 달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아주 그 법으로 만든 이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말해요. 따라서 사랑은 감정도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완전히 자기희생적이에요. 끝까지 책임지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심지어 배반자를 향하여서도 아주 빈틈없이 발을 닦여주며 끝까지 떡 하나 내밀어서 얘야 이거 들고 가거라 라고 하는 것,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사랑,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 도망갈 제자를 알면서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사랑,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길을 따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흉내라도 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서 이렇게 성경대로 살 때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길에서 부어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사랑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옷만 잘 입고 가도 대접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어디 여행을 갈 때 어떤 분은 양복을 챙겨가는 분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는데 대신 박물관이나 꼭 가야 될 곳을 양복을 입고 가는 사람하고 반바지를 입고 쓰레빠를 신고 가는 사람하고는 확 차별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양복을 입고 정장을 하고 그곳을 들어가면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쓰레빠를 끌고 질질 반바지 입고 가면 나가세요.
우리의 정체성이 옷 하나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지막 절인 3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세상이 무엇으로, 우리를 볼 때 무엇으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무엇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성경책 옆에 끼고 오는 것, 그것 때문에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성경에 남다른 지식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행동이 좀 다르니까, 저 사람은 뭐 능력이 있네, 이런 것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끼리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성도인지 다 알아요. 여기서는 백날 이 사랑을 해봐야 변하거나 바뀌거나 충격을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교회 문 밖을 나갔어. 교회 문 밖을 나갔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녹여서 살아갈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교회를 향한 기대와 가치관을 갖고 있지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것, 그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이래야 된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것, 이런 가치관이 세상 밖에는 있습니다. 교회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목적이.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 이거는 자기들의 수준과 기대만도 못하니까 이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뚝 떨어졌죠. 오늘인가 어제 저녁인가 신문을 보는데 교회에 대한 리서치가 있어요. 교회를 신뢰합니까? 라는 리서치. 그런데 76.3%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76.3%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100%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한테만 이거를 조사한 거예요? 애들 빼고 청소년 빼고 전화 받는 어른들한테만 76.3%, 그것도 교회에 대한 한 번쯤 가보고 기대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76.3%는 세상이 교회를 똥통으로 생각하고 기대 0도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한 것 기대치대로 살 수 없어요. 참 희한한 것은 어디서 유튜브를 한 번 보고는 막 철떡같이 믿어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경의 말씀을 100번 이야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이렇다는 겁니다. 한 번 어쩌다 본 유튜브는 철떡같이 믿고 그걸 막 떠들고 다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을 100번 들어도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어마무시한 로마의 권력, 그 로마의 핍박, 거기서 살아날 수 있었고 거기서 빛날 수 있었던 것은 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는 사랑 하나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높이고 살았던 그 모습 때문에,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던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로마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은 가장 강력한 도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이 향기 풀풀 날리며 사랑의 사도로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의 무게를 가장 많이 느낀 제자가 누구냐면, 오늘 요한복음을 쓰고 뒤에 나가면 요한 1, 2, 3서를 쓴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사랑의 무게에 대해서 가장 충격적으로 느낀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철이 없을 때는 이 요한이 어머니를 데리고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 막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해요. 심지어 청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우리 아들 하나는 왼쪽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해요. 나중에 보면 이 요한이 철들고 나서 이 청탁이 얼마나 무식했고, 이 청탁이 얼마나 가증하고, 이 청탁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청탁이 있는지를 정말 깨닫지요. 그리고 뒤에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했지만 이 사도 요한만큼은 90살 넘게 장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요, 가장 예수 닮은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요한에게 물을 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가장 예수 닮은 모습이고 그 사랑이 가장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독한 그 유명한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주님 가신 길이 이런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주님 가신 길이고 우리에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자국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이라면 힘들어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교회를 보고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라고 말씀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내서 이 교회가 세상에 평가받지 않도록 이 교회가 세상에서 기대 없는 그러한 사교 집단처럼 보이지 않도록 늘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옮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걸었던 사랑의 길에 대한 말씀을 요약하여 정리한 게 로마서 12장에도 그렇게 나와요. 12장 9절에 보면 참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진실이죠. 사랑에는 반드시 피가 섞여 있습니다.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희생했느냐, 얼마나 수고했느냐로 그 사랑을 평가하고 결정짓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죠. 트릭이 없는 겁니다.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에 시커먼 것이 있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은 사랑인 겁니다.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런 사랑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며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여 남들처럼 게으르지 말고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게 사랑하는 자의 태도고 행동이다라고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에 주님이 걸으셨던 사랑의 길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그리면서 주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녁에는 주님,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평가하면서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가셨던 그 사랑의 길을 하루하루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가정도 그 사랑의 길로 다스리고 나누고 또 우리 교회도 또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품고 기도해주고 닦아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이런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사람이다라고 평가받을 때까지 우리가 참 사랑의 길을 잘 걸어가요.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 일로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채워지는 이런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